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바뀝니다. 그 천국에서. 저희 아빠가 굉장히 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금식과 가게의 저주를 끊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제가 다니던 통합측 교회가 매월 1일 월상 예배를 드리는 데였어요. 누구도 저한테 금식하라고 안 했지만 성령님이 제 안에 주시는 감동으로 매달 1일 월삭 때 금식을 하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월삭에 내게 예배함으로 나오라. 하나님의 절기 중에 하나죠. 그 초하루, 한 달에 시작되는 그 하루를 시간의 주인 되시고 주인이 우리 삶의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가는 거죠. 그 1일을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24시간 동안 물만 마시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게 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3일 동안 금식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게 되면서 말씀에도 이사야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과 그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때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금식을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시작하면 꼭 방해가 있습니다. 식사 약속이 잡힌다든지 갑자기 구역 식구들 그 예배 때 갔는데 막 진짜 잔치상이 차려져서 음식이 막 너무 풍성해서 먹는 것에 유혹이 끊임없이 있지만 그래도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 많은 금식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나라는 불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선교사님들이나 외국에서 볼 때는 샤머니즘, 무속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불교보다는 무당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무당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무속신앙, 샤머니즘, 그래서 친정엄마도 저 어렸을 때 그 부뚜막에 정한수라고 해서 물 한 그릇,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거기에서 이제 비는 거죠. 천지 신명께 비나이다 뭐 이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정말 많은 우상을 섬겼더라고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내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고 왜냐하면 그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너희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고 절할 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그 저주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갚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제 조상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그리고 알지 못하는 그 윗대 손에 그 죄를 우상을 숭배했던 것들을 이제 회개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서 3일씩 금식하고 또 매달 첫날을 금식하고 하면서 저희 가정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 우상을 섬기고 그로 인해서 그 저주들, 그래서 가난과 음란과 용서하지 못함 여러 그 죄들을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대신해서 중보하게 하시는데 저희 가족이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갖게 됩니다. 저희 친할아버지가 그때 당시에는 정미소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미소를 한다는 건 굉장히 부자였다는 얘기고 부모님들이 말씀해 주실 때도 할아버지가 대전에서도 정말 부자고
대전의 3분의 1은 아마 할아버지 땅이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뻥이 좀 들어갔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근데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시고 저희 할아버지가 장남의 장손이라 옛날에는 이제 장손들한테는 재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2배로 주잖아요, 갑절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정말 많은 땅과 그 유산을 받으셨대요. 집에 하인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저희 할아버지 가세가 이렇게 기울 때였는데도 집이 기와집이었어요. 한옥의 기와집, 엄청 커서 진짜 방이 많이 있는, 마당에 우물이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시고 남자 형제는 3명이었는데, 그래서 아들 셋이 그 땅을 다 물려받고 저희 할아버지는 갑절로 받으시고 돈이 엄청 많으셨는데 도박으로, 여자 문제로 돈을 다 탕진하십니다. 할아버지가 장남의 장손이고 아빠가 또 장남의 장손이셨는데, 저희 아빠도 원래는 넷째로 태어나셨는데 위로 형제 3명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아기 때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그때 돈이 많으셔서 그때 이제 무당을 찾아갑니다. 굿을 하고 우리 할아버지한테 절을 져야 된다, 그 공덕을 쌓아야 된다, 그래야 자손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실제 돈이 많으니까 절을 하나 지으십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저희 아빠가 또 진짜 안 돌아가시고 이제 장남이 되신 거예요. 장남의 장손이 되신 거예요. 어쨌든 제가 6살, 7살 됐을 때 오빠 둘에 저 이제 3남매였었고, 그때 당시에는 아빠가 분가하시기 위해서 잠깐 가게를 차려서 나오십니다. 쌀가게를 차리시는데, 대전의 태평동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이제 쌀가게를 하는데 방 한 칸에 부엌에 그리고 이제 가게 달린 데를 세를 잠깐 얻어서 아빠가 쌀가게를 하십니다. 또 가게 하나를 같이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국수를 만들어서 팝니다. 그래서 국수와 이제 쌀가게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하루 3끼 먹는 사람들이 드물 정도로 가난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동네에 쌀가게가 하나밖에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쌀을 사러 오면 줄을 서서 쌀을 사갖고 돈통에 돈이 항상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전에 동양백화점이라고 백화점이 하나 생겼는데, 아빠가 그때는 이제 부유했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저희들을 이제 그 백화점에서 아빠가 옷을 사주셨던 그 기억들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친정에 가면 오빠들은 양복 입고 그 나비 넥타이 하고, 아빠도 양복 입으시고 엄마는 한복 입고 저는 드레스 같은 원피스를 입고 가족 사진을 사진관에서 찍어서 걸어놓은 그 사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했었죠. 근데 저희 아빠가 출가를 하셔서 독립하시려고 나오셔서 잠깐 가게 세를 얻으신 거고, 그리고 집을 짓고 있었어요. 그 다음 달이면 저희가 잔금을 다 치르고 완공이 돼서 이사를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찾아오셔서 아빠한테 그 집을 살려고 모아놓은 돈을, 그 전 재산을 이제 빌려달라고 하십니다. 저희 아빠가 굉장히 효자셨어요. 할아버지가 이제 잠깐 빌려달라고, 그럼 며칠 있다 주겠다고 하니까 아버지니까 철수 믿고 그 재정을 드렸는데 할아버지가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돈 없다고 못 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인지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바람을 피셔서 아버지 또래 젊은 이제 첩이죠. 첩이 임신을 해서 애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 집 사주느라고 아들의 이제 돈을 가져가서 거기 집을 사주신 거죠. 할아버지는 가세가 기울고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아빠는 이제 전 재산을 아버지한테 강탈당한 거죠. 처자식들하고 지금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게 된 그런 상황이라 제정신에는 말을 못하고 제삿날 술을 드시고 이제 할아버지한테 따지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아빠한테는 작은아버지죠. 그 작은아버지가 아빠를 데리고 나가서 아버지한테 대든다고 삽으로 내려친 거예요. 그때부터 아빠가 다리 장애를 갖게 되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집에서 제사 지내러 간 아빠가 안 오시니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새벽 다 돼서 12시가 넘어서 동네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어느 젊은 남자가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어서 보니까 저희 아빠니까 이제 그 짐 자전거에다가 실어갖고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빠는 너무 놀래서 이제 제정신이 아니어서 비명지르고 이래가지고 이제 다락방에 있었는데 다락방에 막 숨고, 저희 집은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때부터 저희 아빠는 가족한테, 아버지한테 사기당하고 돈 다 뺏기고 하루아침에 그 젊은 나이에 장애를 갖는 불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희 아빠는 이제 술로 사십니다. 세상 소망이 다 끊어진 거죠. 매일같이 눈 뜨면 아침부터 밤까지 이제 술로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엔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이제 저희 집안에 하루아침에 이제 저주가 임합니다. 그 가난이 임해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식들하고 남편은 지금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저희가 거래처에 가서 엄마가 쌀 한 가마니를 외상으로 가지고 와서 그 쌀을 팔아서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사는 그러한 집으로 갑자기 전락이 됩니다. 나중에 제 6살 차이 나는 늦둥이 남동생이 태어나는데, 사남매가 되는데, 저희가 그 단칸방에서 이사를 가지 못하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게 됩니다. 운동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공부하고 싶었고 음악하고 싶었고 여성스러운 거 좋아하는데, 운동을 해서 특기생으로 장학생으로 울면서 학교를 다니고, 정말 운동하기 싫어서 맨날 도망가지만 잡혀가고, 그래서 또 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 큰오빠는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전교에서 1, 2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큰오빠가 엄마 아빠한테 마지막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빠가 성공을 해야 저희 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인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큰오빠한테 모든 소망을 걸고 오빠를 뒷바라지하고, 근데 아빠가 술이 취해 제정신이 아니니까 늘 술에 취해서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되니까 매일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맨날 때려 부시고 맨날 패고, 저희는 진짜 지옥인 거죠.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바뀝니다. 그 천국에서. 저희 아빠가 굉장히 따뜻하고 이렇게 술을 안 드시면 말씀을 안 하세요. 성격이 굉장히 조용하셔서 그랬던 성격인데, 술만 취하면 이제 폭군이 되는 거예요. 그 분노를 막 표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족들한테, 자녀들한테. 큰오빠는 그래도 공부를 잘하니까 말을 못 하는데, 이제 작은 오빠한테는 정말 저주스러운 욕을 다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버스 타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차비를 안 끊어주니까 걸어서 다니는 거예요. 제가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걸음이 빨리 걸어도 40분, 45분이 걸렸고, 저는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아침 운동이 있습니다. 수업 들어가기 전에 7시까지 학교에 가서 8시 반까지 운동을 하고 교회 시간에 들어가서 오전 수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차비를 안 주니까 새벽에 출발을 해도 매일 늦게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또 그때 당시에 많이 맞았다고 했잖아요. 늦게 왔다고 기합받고, 늦게 왔다고 또 맞고, 선배들한테 또 따로 불려가서 또 혼나고, 그래서 매일같이 죽고 싶었어요. 사는 게 지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는 어렸을 때는 때리면 맞았는데, 초등학교 때는 맞았는데, 중고등학생이 되니까 아빠가 때리려고 하면 이제 아빠 손을 잡고, 이제 힘으로 이제 안 되니까, 그러면은 아빠는 부엌에 가서 이제 부엌칼을 들고 와서 다 죽여버린다고 이제 막 난리가 나고, 누군가 다치고, 그러면은 경찰에서 또 오고. 그렇지만 경찰에서 와도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사다.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법적인 그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악몽과 같은 그 나날을 날마다 보냅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는데 되게 가난하니까 뭐 고기를 먹는다든가 뭐 배부르게 먹는다든가 이게 없죠. 진짜 아침에 찬밥 한 덩어리 먹고 가면 다행이고, 이러니까 기운이 없는데 그래도 하루 종일 이제 가서 맞으면서 기합 받으면서 뛰면서 운동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집에 오면은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칸방이니까 이제 아빠가 화가 나면 그날은 이제 다 내쫓기는 겁니다. 네. 한겨울에도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내복만 입고, 그러면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앉아서 뒷마당에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왜 나는 전생에 죄를 많이 졌나 보다.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져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났나 보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소원이 현모양처라고 했잖아요. 평범하게 사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냥 정말 행복한 가정. 제가 운동할 때도,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을 볼 때도 옆집은 항상 웃는 소리, 가족들끼리 밥 먹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나오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그래서 나는 전생에 죄를 많이 져서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났구나,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몇 시간이고 그 추운데 동동 거르면서 이제 집에 못 들어가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 아빠 잠들면은 방에 들어가서 눈 붙이고 그 추운데 다시 또 가서 하루 종일 운동하면서 맞고,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하면 자살할 수 있을까? 그 청소년 시기 때 참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제일 쉬운 거는 약 먹고 죽으면 제일 쉬울 것 같은데, 그 약을 어디서 구할 수도 없고, 약국에서 수면제를 많이 팔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어디서 떨어져 죽다니 너무 무섭고 겁이 많아서, 그런 삶을 이제 살아서, 제가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 그때 왜 저 안 만나주셨어요? 저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 때 왜 저 안 만나주셨어요?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엄마가 교회 가셨는데 딱 교회에 이렇게 앉아서 십자가를 딱 바라보는 순간 부처상이 딱 나타나더래요. 그 불상이 엄마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가로막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엄마 몸이 막 흔들리면서 떨리기 시작했고